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봐라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당연히 부활입니다. 물론 구속도 부활도 연결되어 있고 같은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춘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활, 오늘은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정말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는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로 지금 부활절을 맞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에게 부활은 정말 어떤 것입니까? 부활. 정말 부활이 실제로 힘을 주고 부활하면 위로가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을 묵상하면 참을 수 있고 부활이 실제고 현실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활, 그래 머리로는 알지만 믿음으로 삶으로 실제가 되거나 현실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생각, 뜻, 관념,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단어 수준은 아닌지 한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에게 부활은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이 부활의 실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넘기 힘든 가장 큰 현실의 벽은 뭐니 해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공포죠. 죽음 두렵지요. 죽음이 정말 우리는 피해가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현실, 그게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정말 가장 큰 실제이고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현실이 아니에요. 죽음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장 큰 실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 성도에게 가장 큰 현실은 부활 때문에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부활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 사망,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부활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실제라는 거죠. 부활은 실제예요, 여러분. 부활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류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죽음에서 한번 벗어나 보겠다고 죽음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지금도 과학기술과 의술로 죽음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연구가 많이 진행됩니까? 이 과학과 의술로 참 이것저것 시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지껏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극복했나요? 인류가 죽음을 승리했습니까? 결과는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 가장 큰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먹고 또 일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모든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딱 한 번뿐인 세상,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희노애락을 다 거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넘지 못한 벽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 모든 전 시계, 앞으로의 모든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말씀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진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신앙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핵심,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에, 천사가 말하는 이 순간에 무덤을 찾은 여인도, 도망갔던 제자들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도 여인들도 다 죽음이라는 현실의 큰 장벽에 막혀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잊고 있어요. 정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배운 게 뭔가, 그동안 배운 게 허사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 죽음에 가진 힘이, 이 죽음이 가진 지배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정말 제자들에게는 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죽음의 지배력과 죽음의 공포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얘기겠죠.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들, 지금 혼비백산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얌전하다 얘기 듣지만 이 주인공들은 지금 혼비백산 중에 있습니다. 왜냐? 무덤으로 가다가 큰 지진을 만났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큰 지진을 만납니다. 얼마 전 우리 터키하고 시리아 통해서 지진의 위험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봤죠. 지금 여인들의 상황이 그래요. 큰 지진을 만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앞에 천사가 웬 말입니까? 지진과 이 초자연적인 상황 앞에 지금 여인들이 혼비백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혼비백산과 정신이 없는데 이 천사에게 꾸중까지 들어요. 천사에게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천사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꾸짖느냐?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됐습니까? 무덤에서 찾아야죠. 그죠? 오늘 무덤에서. 그럼 산 사람은요? 무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어째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의 소리에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간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났지요. 자, 그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까먹고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까먹고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그만큼 이 여인들에게는 넘지 못할 큰 벽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죽음의 공포가 큰 현실이었어요. 그들 눈앞에 있는 문제는 지금 죽음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고나 어떤 문제를 당할 때 회복하고 보호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죠. 그죠?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떠올리는 그 내용이 주제가 회복, 그리고 보호, 이런 차원이고, 또 죽음 앞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위로죠. 위로와 치유, 이런 것들을 참 우리 삶에서 회복과 보호와 위로와 치유는 정말 단골 주제지만 부활은 잘 떠올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독 부활만큼은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여야 되는데 유독 부활은 자신이 없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활이 우리 관심에서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 관심 밖의 일이에요. 그죠? 부활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마태가 일부러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를 붙였어요. 지금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지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찌 크고 놀라운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보다 앞서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놀랍게 살아나셨느니라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강조하는 게 바로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첫 페이지 첫 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서 천지 창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한 그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궁창과 나눠라, 나눴어요. 생명이 온갖 풀과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이 뭡니까? 처음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하셨으니 곧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무덤 입구를 꽉 막아놨어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무장한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남에 대한 이 부활을 이중삼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로 맞고 사람을 세우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 합니다.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 손바닥으로 한번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내가 손바닥을 하늘로 가려버리라. 이 손바닥으로 한번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는 이 노력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뭐 말씀을 거부할 수는 있죠. 저항할 수 있죠. 큰 돌로 막을 수 있어요. 경비병을 세우면서 그 말씀을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병든 자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 되지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해라. 그대로 되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어요. 천사가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친절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 떠올려봐라. 그리고 친절하게 얘기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3일 뒤에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기억했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여인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갇혀서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부활신앙, 부활소망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현실을 크게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증거예요. 그것은 근데 말씀을 펴서 찾아서 읽어야만 됩니다.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눈앞에 문제가 커 보입니다. 기도를 놓치는 순간 죽음이 우리의 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붙잡는다면, 다시 기도로 돌아간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정말 우리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기록된 부활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인들이 지금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회복되자 부활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마음속에 무서움과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무덤에 갈 때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지친 발걸음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름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을 향해서 지친 발걸음으로 갔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다름질하며 무덤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부활이 서서히 그들의 삶에 현실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들의 삶의 실제가 무엇이 되고 있어요? 부활이 되고 있어요. 절망에서 기쁨으로, 지친 발걸음에서 힘있고 약동하는 다름질하는 발걸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하나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과나무가 있고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첫 사과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사과나무에 어떤 변화가 있겠죠? 뭐가 주렁주렁 열려요? 사과가 열리겠죠. 첫 사과가 열리는 걸 보고 이제 이 사과나무에 또 다른 많은 사과들이 열리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랬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라면 그 뒤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이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리켜요. 이 예수님 부활 뒤에 많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활이 있었고 여기에도 또 주렁주렁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줘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 있는 여러분도 부활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인해서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의 부활은 여러분 차례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10절에 살짝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불러요. 나의 형제들 하면서 정말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정말 위급할 때 도망친 제자들, 3번이나 부인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그 제자들, 도망친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달콤하게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연약했죠. 넘어졌죠.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다시 제자들을 부활신앙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다시 그 제자들의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 소망의 자리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렵고 겁을 낸 도망친 제자들을 이제는 죄와 사망을 정복한 부활의 사람들로 만들겠다. 그래서 달콤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들,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이 죽음이 끝이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온 인류를, 이 사망 권세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왕노릇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부활은 승리예요. 부활은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된 그런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에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게 소리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도다. 누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지금 다 사망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 죽음을 피해보겠다고 옛날에 어떤 황제는, 중국의 황제는 그거 한번 영생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죽었어요. 지금도 의술과 과학을 다 동원해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예요.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그 사망 권세가 두렵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소중해서 죽음 직전에 최선을 다하려는 거 아닙니까?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부활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죽음도 어찌하지 못해요. 죽음을 이긴 게 부활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의 이 아멘을 한 번 더 확인하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것,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고백은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내 깨달음과 감동과 상황에 의해서 믿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붙들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노력 많이 하죠.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한 이 숙제, 죽음의 문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이 가장 큰 현실의 벽이 죽음이지요. 가장 큰 현실, 가장 큰 실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작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죽음의 문제가 피곤했으면 죽으면 끝,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끝 아니거든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끝 하고 덮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는 건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죽음은 끝은, 그것은 세상의 거짓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100세 시대지요. 더 늘어나겠을 거예요. 200세까지. 그리고 구글 어느 프로젝트는 500살을 바라보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좋습니다. 100세 시대 더 늘어나고 200살까지가 살고 500살 산다 쳐도 그래도 죽습니다. 5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499살 때 더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결국 죽어요.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인류는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늘 그 죽음의 그늘 밑에서 짓눌려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오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교회에 옵니까? 뭔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교회를 오는가? 이제 여러분도 교회를 올 때 이걸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회만이 죽음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저 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고로 해답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절망을 소망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끝으로 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천국 관문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을 향해요. 놀랍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부활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조차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사망이 무너졌다니까요. 우리에게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제일 큰 현실로 사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현실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늘 부활의 소망과 감격으로 이제는 죽음이 여러분의 가장 큰 현실이 아니라 바꾸세요. 말씀을 통해서 바꾸세요. 이제 여러분의 가장 큰 현실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강력해요. 어떠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활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할 하나님 나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이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있게 때리고 이기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